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 1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주차 출애굽기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한 주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결혼 전 아내를 만났을 때 서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청년부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청년부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나 역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상대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상대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마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당시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이르러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시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여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로 인해 쓴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애굽 땅을 벗어났는데 왜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는 애굽의 학대와 질병에서 벗어났지만 내면에서는 아직도
애굽의 쓴물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그들 안에 이런 쓴물들을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후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분노, 미움, 교만 등의 쓴물들로 자신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쓴물들이 은혜의 단물로 바뀝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과정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무사히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반부에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부터는 미리암과 여자들이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죠. 마라라는 곳에 이르면 물이 있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마라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해 물에 던지게 하고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었던 질병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질병이 걸릴 리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온갖 쓴물들이 있습니다. 이 쓴물들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애굽 땅에서 포로로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밑에서 조상 대대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해보십시오. 쓴물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쓴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매 순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불평, 불만을 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온유하우스에서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한 달간 묵상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안에 무질서한 정원에서는 함께 거닐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정원이 무질서하면 온갖 잡초나 덩굴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그곳을 거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잡초와 덩굴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긴 원망, 불평, 경쟁심, 교만한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쓴물로 비유가 되죠. 내 안에 쓴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동행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상대가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반대로 상대가 매우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으면 나 역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과 내 안에서 동행하면 자연적으로 나 역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죠. 그 악한 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세상의 그런 쓴물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쓴물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쓴물이 다 빠져나가고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그런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출애굽기를 묵상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긴 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내 안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꿈꿉니다. 그 변화를 꿈꿉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보다도 내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적을 꿈꿉니다. 3주 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한 심령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묵상을 통해 그 은혜를 더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